할렐루야 육교구 조은정 목장의 조은정 목자입니다. 저의 간증 발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원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오병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한 발은 세상 속에 또 다른 한 발은 교회 안에 담그고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휘청대고 방황을 하다 25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 교회에 인도되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었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고 신기하고 새롭기만 했습니다. 철야 기도회를 처음 가던 날은 당시 광명선전 지하 본당을 리모델링 한다며 3층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기도회를 하였는데 어린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며 이 기도회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저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그저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듯 저 역시 새가족 교육을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을 하며 너무 쉽고 재밌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한 주도 빠짐없이 12주를 맨 앞 자리에 앉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매력과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서 교육을 받던 중에 기도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저 말씀에 순종하여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사역자,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던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 새벽 기도는 물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소원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헌금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무서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했지만 저는 고민거리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하고 지혜를 구하려고 종종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바쁜 중에도 따뜻하고 자상하게 딸처럼 대해주시며 함께 걱정하고 조언해 주실 때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담임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또 내일은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갈까를 고민하던 제가 회식을 어떻게 빠져나가서 금요철야를 갈까, 무슨 이유를 대며 연차를 써서 수련회를 갈 수 있지를 고민하게 되고 야근이나 회식 등으로 교회를 못 가게 될 때는 너무나 속상해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 것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저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방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집은 반지하의 작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집이 좁아서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교회에 와서 자지만 저는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교회에 와서 자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많이 속상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넓고 기왕이면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랫동안 다닌 첫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으로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 소아성전 건축 헌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드리며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소아동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광명성전이 아닌 소아성전 가까이 새 아파트로 집을 마련해 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심을 경험했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기도하여 많은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십자가의 길 양육을 통해 기도와 전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작년부에 올라와 내심 좋았던 것은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자유시간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인 전도팀을 만들어 토요일 전도를 하라는 말에 저희 부부는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상임 목자 부부와 함께 매주 토요일을 전도하기로 순종하였습니다. 노방 전도에 익숙하지 않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저희 남편은 현재 대교구장님의 사모님을 못 알아보고 다가가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겪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열심을 내는 만큼 전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쁜 주말 일정들로 토요일 전도는 몇 개월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집사님들의 권유와 교구 밴드에 올라오는 전도 특공대의 열심을 보며 저는 또다시 순종하여 평일 전도 특공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부 여자 성도들 뿐인데 딱딱하고 어찌 들으면 무섭기까지 한 특공대인 건지, 군대 이름 같기도 하고 예쁜 미소를 짓는 집사님, 권사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나와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출근 준비에 아이들 등원, 등교를 아침 일찍 마치고 어린아이들은 업고 안고 와서 기도와 찬양을 뜨겁게 하는 모습, 아이 먹이랴 나 먹으라 점심 식사를 하고 무거운 전도 물품을 거뜬히 들어 나르는 모습, 거절하고 반색하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 또다시 교회로 돌아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짜투리 시간에는 전도 물품 포장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밝고 씩씩하게 전도하고 기도하니 특공대가 맞았습니다. 아니 특공대라고 불리워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교회의 일과 전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며 지난날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한편으로 딱 하루 쉬는 토요일마저 전도에 시간을 써야 하나라는 불만도 가지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제대로 뭘 할 수 있을지, 또 출산하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걱정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임신 막달이 한겨울이었지만 전도 특공대가 된 이상 제 몸과 태아의 건강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전도 모임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많이 밝아졌나 봅니다. 주위에서 요즘은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순종하며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내 안에 어두움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며 꾸준하고 성실한 저의 모습에 전도 특공대 안에서는 모범생이란 별명이 붙여졌고 그러한 꾸준함 속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제가 출산을 한 산부인과의 원장 선생님을 전도한 것입니다. 임신 중에 진료를 보기 위해 자주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병원을 옮기는 일만 없다면 막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출산 후에도 자주 보게 되는 분이니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진료를 마친 후 교구에서 준비된 태신자 선물을 드렸지만 예의상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사와 산모의 관계라 서로 조심스러워 저도 조금씩 다가갔고 원장님도 강하게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을 했고 퇴원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싶어 집에 사두었던 기도훈련집을 남편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그 안에 감사의 말과 함께 복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기도훈련집을 받은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속 얘기를 하고 당장 나간다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장님은 사실 많은 성도들의 태신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산모를 비롯해 그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저뿐이었겠습니까? 사는 곳도 교회 바로 옆이라 많은 전도 특공대원들과 마주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다면 또 거두는 자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출산 후에도 계속 전도 특공대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병원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서 원장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 위로의 말과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날이 마침 원장님이 쉬는 수요일이라 낮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듯 원장님은 예배 시간 내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예배 후에는 나오길 잘했다며 연락을 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주일도 병원을 가게 될 때가 많지만 쉬는 수요일에는 낮 기도회에 오기도 하고 두 자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점 전도를 통해 맺어진 전도의 열매입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작년 여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거점으로 삼아 각 팀별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전도하려니 정말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보채고 전도는 해야겠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전도 물품이었던 마이쮸를 꺼내서 입에 물리고 다 먹는 동안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집사님들의 자녀들은 세상의 아이들보다 빨리 마이쮸의 맛에 눈을 뜹니다. 우리 안에서 우스갯소리로 먹은 만큼 전도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별명이 모범생 아니랄까봐 우리 아이가 전도 물품을 먹었으니 열매를 꼭 맺길 기도하며 단독 필지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새로 오픈한 커피숍을 발견하였습니다. 커피숍 사장님에게 주보를 건네며 교회 소개를 하니 손님 중에도 오병이어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다들 너무 좋아서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도 장사를 하고 쉬는 날이 없어서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생업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장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 영혼의 쉼을 얻고 축복받아서 사업장도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될 수 있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음료를 시키고 계속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집사님들과도 만남을 그곳에서 자주 가지며 매상도 올려주고 갈 때마다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며 주섬 대사를 실천하였더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 주일에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리러겠다고 했습니다. 나오겠다고 약속한 주일이면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없던 주문이 들어오거나 같이 일하는 언니가 일이 서툴러 자꾸 나오지 못하게 되는 방해와 마귀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몇 주를 미루다 잠시 일을 접어두고 주일 본 예배를 드리면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아직 믿음이 없는 터라 주일에 장사는 계속하지만 영업장에 방문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믿음과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아도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육아 카페에서 만난 애기 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주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카페에 집사님들의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정보를 얻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카페의 특징은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공감대가 비슷하고 사는 곳이 가깝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또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처와 이름, 집 주소를 쉽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종종 육아 카페에서 거래를 하던 중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우리 교구의 어느 집사님의 전도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막 소아동으로 이사와서 육아 카페를 통해 아이 엄마들과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전도로 이어지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교회를 찾는 글에는 쪽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남겨 교회를 찾는 분들을 전도한 사례를 들으며 매우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었었는데, 몇 년이 흐르고 잊어버렸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물건만 거래하고 그냥 인사말로 나중에 차 한잔 하자고 했던 분에게 당장 연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차 한잔 하자고 하니 흔쾌히 집으로 오라고 하여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집도 가깝고 아이들이 개월수가 비슷하여 아이 얘기도 하고 소아동으로 이사 오면서 다니던 교회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려는 마음과 꾸준히 기도하며 씨를 뿌리니 이렇게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그 애기 엄마는 꼭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그분은 다른 교회를 갔고 내가 말주변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1년쯤의 시간이 지났을까 11시 예배를 드리고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것입니다. 낯은 익었지만 워낙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 누군지 빨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유모차 안에 아이를 보고서야 그때 다른 교회를 간다던 애기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복직하고 주일만 예배를 드려서 엄마들과 소통도 안 되고 두 아이 데리고 철산동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 가까운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를 딱 마주치게 된 것이랍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기도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지만 등록한 교회가 있어서 옮기는 것을 주저하여 몇 주 더 나와보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애기 엄마를 저는 기도하며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많은 애기 엄마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과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첫째 아이가 유치부 예배에 잘 적응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딱 맞는 말씀 같아 은혜롭고 좋다면서 드디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데리고 나오는 것을 버거워는 하지만 꾸준히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양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수요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목장원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의 전도와 목장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기다림 속에서 꾸준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올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현재 6교구는 평일에는 5군데로 나뉘어 전도를 합니다. 교구 밴드에 올라온 전도하는 모습과 전도 특공대 소식을 보며 많은 교구 식구들이 도전을 받고 전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저녁과 토요일, 주일 전도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름산 초등학교 앞 전도팀의 팀장을 맡았는데 학부모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또 육아 카페에서 애기 엄마들과 만남을 계속 만들고 모임 속에서 예배와 기도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000명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하시듯 저 역시 꿈을 크게 품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저희 목장이 부흥하고 번식하여 조를 이룰 것을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전도 간증을 들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